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김옥이 바하이 신앙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중간에 극찬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 부분만 한 10여 장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신문사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에다가 무슨 바하이 종교 그러면은 바하이 종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읽기 쉽게 혹은 매력이 가게 제목을 뽑습니다. 그죠? 책 제목도 마찬가지고 기사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집실에서 저희 편집국장이 하는 일은 제목 뽑는 일이죠. 근데 이 뭐 문예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학예 담당을 했으니까 제목을 잘 뽑았어요. 인류의 종교라고 딱 이렇게 제목을 뽑은 다음에 동아일보 사면 1924년 그러니까 1924년이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1921년 9월 1일 동아일보에 기사를 내고 9월 2일 천도교대교당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9월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1923년에 또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한국에 오거든요. 이 조선에 또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또 동아일보에 있더라고요. 또 왔다.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또 와서 불교 학원에서 또 강의를 한다. 그런 기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에스페란토어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시인 김옥이 아그네스 알렉산더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그거는 거의 김옥이 갖고 있던 그 학구적인 어떤 그런 열정으로 볼 때 필히 그랬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아무튼 이런 글을 쓰게 됐는데요. 이 논문은 바하이 교의 문헌과 잡지에서 뽑아서 바하이교란 무엇이냐라는 소개와 함께 그 근본적 정신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서두 도입부인데요. 일단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 소위 서두에서 종교에 대해서 김옥이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바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 내지는 전 세계 지식인들의 풍토가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세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의 이념 중에 하나가 뭐죠? 종교는 아편이다예요. 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이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돼 있을 때 김옥은 과감하게 글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종교는 한 개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입니다. 생명 있는 인생으로는 암만 하여도 떠날 수가 없는 고귀한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종교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떠날 수 없는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 이게 뿐이 이제 만입니다. 이게 어미. 그 세계에서만 무한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만 진심의 환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세계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해서 종교가 순수한 형태로 어떻게 됐을 때 그때 종교가 갖는 그 최고의 사회적인 기능, 심리적인 기능을 여기서 이제 딱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귀한 세계, 종교는 분열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게 문제의식이죠. 그 종교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얘기 속에는 벌써 그런데 분열이 되었다 이런 말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여러 왕국과 같이 경계를 만들어 서로 질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고귀한 세계는 영원한 통일과 조화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인류는 너무나 많은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도대체 어느 종교가 진짜고 이 종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고 하는 종교는 분명히 고귀한 세계고 평화고 이렇게 등등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분열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여기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같이 가장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가장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순수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리로 위장이 됐고 이런 의미죠. 예. 이 글의 문맥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장을 그러니까 무엇이 종교 속에 파고들어서 그 종교의 순수하고 진정한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방해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가장을 벗기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벗게 됩니다. 그런 뒤에 종교 그 자신의 진수에 마음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을 벗은 진정한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피 때문에 종교의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 종교의 그 속에 들어가서 종교의 본질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위적인 어떤 도그마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벗은 진정한 종교, 표면의 차이를 제거한 진정한 종교, 그러한 종교의 진수를 마음에 체험하여 그것으로 살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순일한, 순수하고 단일한, 그러니까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것은 인류의 종교, 이게 제목인데 바하이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굉장히 과감한 결론이죠. 이게 편집국에서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겠는데 편집국에서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건지 그래도 이제 이제 한번 볼 텐데 말이죠. 다른 편집진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하긴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물론 세력은 있었지만 가장 왕성했던 것은 이제 동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증산교도 그때 조금 활동을 시작을 했을 거고. 아무튼 그 시기에 김억이 이 글의 첫 번째 칼럼의 이 도입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이한 깊은 욕구를 만족시킬 것은 인류의 종교 바하이교입니다. 바하이교는 결코 새로운 한 종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 여러 종교의 심저에서 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껍데기 속에 있는 에서 광의를 놓아놓고 혹은 광의를 놓고 있던 이게 아마 번역을 하면은 빛나고 있던 보편적인 빛을 모아 그것을 현대에게 줬을 뿐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존재하던 고귀한 혼을 교리와 신조의 갈등에서 구원시켰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기독교만 해도 천주교, 개신교도 뭐 장로, 침례,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렇게 분파되어 있는 거 이걸 이미 알고 있었죠. 김옥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갈등을 구원시켰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새로운 생활의 길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하이교의 이상이며 정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이상과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순수한, 종교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순일한,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나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순일하고 고귀한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이 바하이 신앙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모든 원고에서, 모든 기사에서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은 동아일보에서 유일신을 하느님이라고 김옥이 그렇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하이 운동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바하이 운동의 목적은 세계적 종교를 건설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상, 그러니까 종교상, 종교에 있어서 혹은 민족상, 국제상, 그것은 종교들 사이, 민족들 사이 혹은 국제들 사이에서 우위와 평화를 기억하는 까닭입니다. 그 동시에 현대의 큰 욕구인 인류 통일의 실제적 기초를 주자는 것입니다. 인류 통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직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민족주의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온갖 종교와 민족, 그리하여 국민이 정신과 물질 두 방면으로 세계 시민 또는 우주 시민, 제가 이거를 아직 검색은 안 해봤는데요. 이 세계 시민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 신문에 언제 처음 나왔는지 기목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 시민이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분이 이게 만든 것 같아요. 바하이 이상하고 똑같은 거죠. 지구는 한 나라다. 인류는 한 가족이다. 바로 그 이상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기목이. 세계 시민 또는 우주 시민이 되어 대세계 문명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바하이교가, 바하이 신앙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 다른 칼럼에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자유방명, 이거는 이제 압돌바, 그러니까 바하이 역사에서 그다음에 바하올라, 압돌바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디에 그 구금이 됐고, 추방이 됐고, 유배가 됐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바하올라의 이복 동생으로 말미암아 바하이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수습되었다 하는 그야말로 뭐 지금 논문을 써도 뭐 더 이상 잘 쓸 수 없는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압돌바께서 세 번째 바하올라께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한 압돌바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이제 그 죄인으로 평생 이제 유배 생활, 귀양 생활을 하다가 영터키 레볼루션, 터키 청년당의 혁명으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압돌바가 자유의 몸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유방면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압돌바는 이집트에서 2년 정도를 보내고 1921년 여름과 가을에 런던과 파리에서 보내다가 1912년 다음해 가을에 북미 합중국,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 압돌바는 가는 곳마다 정신적 환영을 받으며 실제 여러분 저 금년이 압돌바하 마침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11월 달에 그 바하이 공동체에서 그 기념식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여러분이 아마 압돌바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 캐나다, 미국, 혹은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에 다니면서 압돌바께서 그 서양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성당, 교회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기록 사진들도 있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정신적 환영을 받으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서구 열강이 식민 지배를 전 세계에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종족주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그냥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에 페르시아라는 중동의 지역의 한 노인이 60이 넘은 노인이 서양에 갔는데 환영을 받았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타골도 인도의 시성 타골도 거의 같은 시기에 여행을 해서 서양 세계의 열린 영혼들, 서양 세계의 인종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오염이 되지 않고 굉장히 열려있던 지성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은 인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혹은 중국, 인도 혹은 일본, 뭐 심지어 조선 이런 데서도 뭔가 배울 게 있으면 뭔가 배울까 해가지고 굉장히 눈을 갖다가 귀를 곤두세우고 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아무튼 압돌바는 가는 곳마다 정신적 환영을 받으며 세계 인류에게 간절히 인류 본위주의, 이 단어 처음 봤어요. 이거 아주 바하이하고 딱 맞는 단어거든요. 바하이는 민족 본위주의가 아니라 인류 본위주의예요. 인류 전체를 한 형제로 봐라.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리고 김억이 인용한 그 글에도 보면은 바올라께서 오늘날 자기의 민족, 자기의 국가를 자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라 하는 그 문장도 거기에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김옥이 인류 본위주의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것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그 지면에 인류 본위주의라는 말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으면 김옥이 처음이죠. 예. 자, 인류 본위주의의 정신적 종자를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고요히 성령의 교화를 전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1921년에 여기 퀘션마크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192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몸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하이 신앙의 그 영웅기 바하올라 압돌 바하기를 역사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바하이 교의 본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새로운 종교 그걸 갖다가 그런 제목으로 다시 3편의 칼럼을 쓴 거예요. 예, 이게 1925년이죠.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교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바하이를 소개를 했는데 그거 도입부를 제가 또 역시 같은 형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입부에서도 역시 왜 우리가 종교가 필요하냐를 굉장히 호소력 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생명이 고갈하여 목말라하여 그죠? 고갈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고갈 목말라하며 하여 그 돌아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모든 종교는 이 간절한 고갈을 채워줄 수 없는 이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오래된 모든 종교는 이 간절한 고갈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전혀 새로운 정신운동이 일어났으니 이것으로서 영계의 불만과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갈증과 불안과 모든 갈등은 없어지고 세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물적 문화 때문에 곤피한 피곤한 전 인류의 영을 두 번 깨우기 위하여 기쁜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깨울 수 있다. 이건 아마 바합과 바올라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바합도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하이 신앙으로 또 연결이 되죠. 이 운동을 바하이즘이라 하여 지나간 날에 조로아스터교가 여기 졸로아스터라고 돼 있던데 제가 그 현대말로 바꿨습니다. 교가 화교, 그러니까 배화교죠. 조로아스터교를 주창한 이란 땅에서 생겨서 그 다음 여기서 성장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유럽으로 갔다. 북미, 미국과 유럽으로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지금 큰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의는 대단히 간단하여 현실의 인생생활에 직접 해결을 주려고 합니다. 종래의 모든 종교에 상시하는 신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그 교의는 시대와 처소에 따라서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하느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인 것과 인류는 형제라는 근본이는 온갖 종교가 다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바하이 신앙에서 얘기하는 점진적 계시라든가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왔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인류가 하나라든가 하나님이 한 분, 바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종교의 유언자는 다 같이 큰 종교의 인물이 세상에 생겨 세계 공통되는 종교를 세울 거라고 예언했으니, 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천애인이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 있던 거죠. 메시아 사상이. 바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세계 종교가 전부 다 언젠가는 큰 인물이 나타나서 세계 공통되는 종교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은 메시아의 내림을 희망하면 기독교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무슬림들은 마하디를 신망 아주 열심히 이제 원하면
불교도들은 제오불타, 미륵불의 출현을 굴지, 그러니까 아주 손가락을 갖다 꼽으면서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로아스터 교도는 시아바람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음역을 하면 쇼샨트입니다. 쇼샨트의 내림을 희망하면 힌두교도, 인도교도라고 썼어요. 아마 힌두교란 말이 그때는 아직 없었던 모양입니다. 인도교도들은 거니사나, 이게 이제 칼키인데 거니사나의 실현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학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팩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하이교에서 벌어지는 세계평화 이상은 금일, 오늘날 어떠한 사상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인도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이 평화설은 인류가 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함은 강자의 사상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사람들은 평화 그러지 않고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칼을 가지고 크게 싸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역사에서 보았고 또한 지나간 여러 번의 구주대전, 세계대전이죠. 유럽 구라파에서 선 1, 2차 세계대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문화는 개인 본위나 국가 본위를 떠나 널리 세계 인류로 옮겨가는 것을 본 이상 아직도 그러한 잔혹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 통일과 같은 큰 그림은 바하이교의 운동만으로는 어렵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새로운 종교로 과거의 오래된 종교가 주지 못하는 청신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꿈이다, 그건 이상이다, 쉽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새로운 종교가 과거의 종교가 주지 못한 그러한 이런 청신한 어떤 영적 양식 혹은 지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밤낮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김옥이 독자들에게 그 바하이교의 어떤 그런 장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말인데요. 숨은 말에 이게 숨은 말은 히든 워즈라 그래가지고 바울라께서 남긴 경전 중에 숨겨진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짧은, 아주 짤막한 건데 거기에서 인용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숨은 말에 생명이 흐르는 샘물은 이곳에 있고 영의 새로운 문은 이곳에 열렸으니 사람들아 가서 마시고 가서 문으로 열고 들어가라 한 것은 이 점에서 더 새로운 의미를 맛보게 합니다. 바하의 사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용했다. 적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김옥과 관련된 김옥이 바하이 신앙을 6편의 칼럼에서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소개를 했고요.